2016년 1월 24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지구 고도 400km에서 그 궤도를 따라 시속 27,743km라는 무지무지 빠른 속도로 하루에 지구를 15바퀴 하고도 0.7바퀴 도도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지난주에 인류 최초로 꽃을 피우는 데 성공했다고 나사에서 백일홍 꽃 사진과 함께 아주 자랑스럽게 발표하는 걸 봤습니다. 그것도 보통 뉴스가 아니라 인류 최초라는 수식어 붙여서 대단한 업적으로 자랑스럽게 보도하는 걸 봤습니다. 74m 모듈 길이에 우주인이 6명 거주하는 그곳에서 꽃 피운다는 것이 뉴스가 되는 세상이더라고요. 우리 집 뒷마당에 피는 백일홍이 세계 최초란 이름 붙어서 뉴스가 되는구나. 뉴스 듣고 좀 우습다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 좁은 우주정거장에서 그 꽃 한 송이 피우겠다고 세계적인 과학자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정거장에 흙을 가져갈 수 없었으니 그 꽃이 뿌리를 어디 내렸을까 궁금했습니다. 광야에서 누구의 돌봄도 없이 홀로 핀 꽃들과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따지고 보면 그것도 기적 아닙니까? 어떤 과학도 필요 없고 누구의 관심도 없이 몇백 년 또는 몇천 년을 고고히 서 있는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얻어야 하겠습니까? 우린 지금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3주째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을 한 그루 나무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된 팔레스타인은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1년이 4계절이 아니라 건기와 우기로 나누는데 비가 오는 계절이 1년에 3주일이 채 되지 않고 그래서 연중 평균 강우량이 제로입니다. 제로. 12달 비 오는 걸 12로 나누면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워낙 비가 적다 보니까 제로에 가깝게 나오는 그런 척박한 땅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농사를 지으려면 멀리서 물을 끌어와야 되는데 서울서 대전 정도 되는 거리에서 파이프 묻어서 물 끌어와다가 그렇게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물을 따로 공급해 주지 않아도 언제나 푸른 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본문의 성도는 나무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저절로 자란 자생적인 나무가 아니라 누군가 심은 나무입니다. 누군가 심었다는 건 분명히 어떤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심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심겨진 나무들입니다. 진정 복 있는 사람이란 그렇게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존재란 뜻입니다. 물론 복 있는 사람이 나무라는 건 결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비유입니다. 본문의 의미는 나무가 심겨진 물이 많은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에 나타나는 현상이 또 독특한 영향처럼 진정 복 있는 사람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어떤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문 땅에 있는 나무와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복 있는 사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을 비유로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다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의 의미를 본문에 유추해서 좀 살펴보고 우리 모두가 정말 한 생애를 이왕 사는 거, 이왕 예수 믿는 거, 복 있는 자로 신앙생활 하시고 복 있는 자로 한 세상을 사시는 복 있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본문에 시냇가라는 게 히브리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번역하자면 시내들에 심겨진 나무 이런 뜻입니다. 왜 시내가 복수로 되어 있을까? 그렇게 묵상을 또 해봤습니다. 그러다 깨달은 은혜가 있습니다. 만일 한 시내가 마르게 되면 내게 공급된 또 다른 시내가 내게 물을 공급해서 하나님 나무는 그래서 결코 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나무로 심겨져서 하나의 나무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의 시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시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복 있는 사람으로 믿음의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은혜의 시내가 당연히 필요할 것입니다. 동시에 전혀 다른 용서의 시내가 또 필요합니다. 소망의 시내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와 교제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의 시내도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시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내들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 여러 가지 시내들이 우리 영혼의 물을 공급해 줄 때 우리 영혼의 나무는 결코 마르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내가에 심은 나무는 분명히 의인의 복된 어떤 상태를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 물이 없는 광야에 심겨진 나무는 가뭄에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몇 년간 캘리포니아의 지독한 가뭄으로 산의 나무들이 한 40% 이상이 말라 죽어가고 있다는 뉴스 보도를 봤습니다. 이미 속으로 골병이 다 들어가지고 이제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나무들이 소생하기 힘들 것이다.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보도되는 걸 봤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많은 나무가 40%나 된 나무가 말라 죽어가는 그 상황에도 레이타워 주변의 나무들은 여전히 푸른 생명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천년만년의 지독한 이 천년 만에 온 대단한 역사적 가뭄에도 불구하고 그 뿌리가 신을 향하고 내리고 있으니까 그 레이타워 마르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우리 눈으로 본 겁니다. 오늘 시냇가란 비유적으로 말씀의 시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쁨을 공급받는 상태로 사는데 그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지 않습니까? 말씀의 강가에 심겨진 사람들은 늘 말씀을 마실 것이고 말씀으로 배불리기 때문에 영원토록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중생하게 되고 말씀만이 성도를 자라게 하고 말씀이 성도의 영혼과 육신을 윤기 있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에는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서 운동하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이론이 아니고 쓰여진 글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파워, 운동력이 있어서 예리한 칼과 같이 우리의 혼과 골수와 심령을 찔러 쪼개서 죄악들을 덜쳐내고 감춰진 부끄러움을 꺼주면서 영적으로 수술을 하는 능력이 있다면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 말씀에 여러분 뿌리를 한번 내려보십시오. 이 말씀에 힘을 공급받아 보십시오. 이 말씀으로 싱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 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고 형통한 사람이라 불릴 것입니다. 북한을 탈북해서 한국에 와서 한의사가 된 탈북자가 있습니다. 방송에 자주 나오는 분들이라 아는 분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북한에 있을 때도 맨날 사고치고 싸움이 나고 아주 말썽을 많이 부려서 형제들이나 부모들이 함께 탈북하면서 남한에 온다고 말하자고 속이고 데려온 것 같습니다. 속여서 데려왔대요, 남한에. 어느 날 이 사람 얼떨결에 자다가 눈 깨보니까 남한에 와 있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남한에 오는 순간까지 북한의 사상과 철학에 깊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개월 동안 하나원에서 정착 교육을 받고 나왔지만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는 한국 사회에 정착하고 나서도 사람들이 우리는 김일성이 이래 말하지만 김일성 주석님 이래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김일성이가 김정일을 함부로 부르는 걸 들을 때마다 심장이 벌렁거리고 식었다며 나서 견딜 수가 없었대요. 태양처럼 위대한 주석 어버이 수령 김일성 동지를 함부로 이름 부르는 듣기만 해도 굉장히 죄를 짓는 심정이더라고요. 그 7년 걸리더라고요. 7년. 남한에 살면서도. 어느 날 탈북자 친구와 함께 이태원을 지나가다가 미군이 군복 입고 지나간 미군 2명을 봤습니다. 순간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미제국주의자든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철전지 원수라고 배운 적개심이 끓어오른 것입니다. 하필 그 옆에 공사장이 있었는데 보니까 녹슨 쇠파이프가 많았답니다. 친구랑 둘이서 다짜고짜 녹슨 파이프 들고 니는 저런 맡아라 난 이놈 맡아 이래가지고 어이라고 부르니까 미군들 지나가다가 뭔가 싶어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사정없이 그냥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 미군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 쇠파이프로 그냥 내리쳤으니. 그 뒤에 경찰서 가서 곤욕을 치른 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 사건이 있어서 또 풀려나고 난 뒤에도 식당에 화장실을 갔는데 하필 또 그날도 운이 없으려니까 식당에서 볼 보려고 딱 옆에 보니까 중위 계급장을 다는 국군이 옆에 서 있더라고요. 이 원수 같은 국방군이 옆에서 오줌을 누고 있어. 이 국방군이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란 거예요. 그래서 누든 오줌을 딱 끊고 돌아서 가지고 공격 준비를 취해가지고 돌아서는 국군을 그냥 2단 옆차를 차가지고 뻗듯 반달하는 거죠. 또 폭행죄로 또 경찰을 감옥도 간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한국에 살면서 왜 이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그의 몸뚱이는 지금 한국에 와 있지만 그의 정신이 북한 공산당 사상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사상과 그의 철학은 철저히 북한 공산당에 심겨진 나무였던 것입니다. 이런 나무가 심겨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 지금 현재 어디에 심겨진 나무입니까? 여러분의 몸은 지금 예배드리러 예배당에 와 있지만, 또는 여러분 직책이 교회에서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고 해도 만약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 신앙의 뿌리가 황무지에 심겨져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황폐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뿌리가 지옥에 내려져 있다면 사는 게 지옥입니다. 오늘 본문의 물가에 심은 나무의 의미는 분명히 하나의 상징이고 비유입니다. 물가에 심겨졌다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 사상과 의식이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 정신과 영혼이 지옥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셔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 표현으로 오늘 본문을 설교한다면 물가에 심은 나무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가지가 돼서 딱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삶이 힘들어도 열매를 맺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나무이신 예수를 통해서 맺는 거니까. 결국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 시냇물 아니겠습니까? 가뭄이 들면 세상에 피해가 아주 많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가뭄이 워낙 심해서 지하수를 그동안 워낙 뺏은 탓에 요즘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가뭄이 많이 해결된 줄 알았는데, 비가 오는 쪽쪽 그 지하수 뽑은 대로 물이 땅으로 다 들어가는 바람에 필요한 용수 아직 30%도 안 채워졌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것이 한 몇 년 계속돼야 가뭄이 해결돼야 된다고 합니다. 참 가뭄이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가뭄은 이 캘리포니아 땅에 가뭄되는 가뭄이 아니라 사람 마음에 드는 가뭄입니다. 사람 영혼에 드는 가뭄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사람 마음에, 사람 영혼에 영원한 생명의 수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말라버리면 제 아무리 잘난 인간도 유치하게 되고 비참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뿐 아니라 인생도 완전히 꼬이게 됩니다. 누가 말 한마디만 해도 그게 거짓말인지 유언비어인지 구분할 능력이 없어서 그대로 시험에 들고 맙니다. 마음이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는 어떤 유혹과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거짓과 마주쳐도 물리치고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이유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복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러분 모두는 시냇가에 심은 복 있는 나무들이기를 축원합니다. 현실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내면은 항상 기쁨이 넘쳐나는 복 있는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면에서 끊이지 않는 소망의 샘물이, 기쁨의 샘물이, 감사의 샘물이 계속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이 아무리 깊은 가뭄이 들고 폭풍우가 닥치고 또 환란이 닥쳐도 여러분 영원만은 풍성한 복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이란 철을 따라 열매 맺는 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 맺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집 뒷마당에다 매실나무를 하나 심었습니다. 근데 이 나무가 내가 나무를 잘못 심었는지 비실비실 사더니 한 번도 꽃 피운 적도 없고 열매를 피운 적도 한 몇 년 전에 매실 딱 달랑 2개 맺혔습니다. 그 내가 저 2개 보자고 나무를 심었냐 이래서 이제 캐버리려고 그랬는데 작년 여름에 가물다가 뒤에 물 주지 말아 해서 아예 물을 잠가버렸더니 완전히 말라 죽었습니다. 잔디도 다 죽었습니다. 근데 기적처럼 말입니다. 올 겨울에 비가 많이 왔더니 죽은 줄 알았던 나무에 꽃이 왕창 폈습니다. 왕창 폈어 꽃이. 제가 소망이 왕창 생겼습니다. 올해는 매실을 많이 딸 수 있겠구나. 그 매실나무 꽃핀 거 제가 처음 봤어요. 여러분, 때를 따라 열매 맺는다는 이런 뜻입니다. 때를 따라 열매 맺으면 얼마나 기쁨이 생기겠어요. 내가 기쁨이 생겼다니까 매실을 보고. 여러분, 과수원에 사과나무나 복숭아나무를 심으면 농부 바람이 뭐겠습니까? 그 봄에 꽃 피는 거 보고 감상하려고 심었습니까? 농부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지가 아무리 못생겼든 어떻게 구부러졌든 휘어졌든 상관없이 열매 많이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무의 존재 목적은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열매는 농부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에 맞게 열매를 맺을 때 하늘 아버지께서도 무척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면 우리 삶이 좀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많은 환란이 있어도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고 야, 내가 너희들 보는 거 참 기쁘다 그렇게 하실 거란 거예요. 그게 때를 따라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마다 열매 맺는 때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봄에 맺는 열매가 있고요. 가을에 맺는 열매도 있습니다. 어떤 나무는 한겨울에도 열매 맺지 않습니까? 또 작년에 심어서 올해 열매 맺는 것도 있지만 심어서 몇 년 지나 열매 맺는 것도 있습니다. 철을 따라라는 말은 적당한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무리한 요구하시는 분 아니에요. 너희들이 나무니까 일시에 모든 순간에 모든 나무들이 다 열매를 맺으라가 아니라 네 형편과 처지에 맞게 너의 때에 맞게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이 다 달라요. 믿음의 수준이 달라. 삶의 환경이 다르다고요. 네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단 말입니다. 자신의 믿음 형편과 신앙의 분량에 따라서 열매 맺어 할 때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중에는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도 계시고 조금 오래된 분도 계시고 아주 오래된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마다 때가 다 다른 것이죠. 또 복숭아 나무에 복숭아 맺히고 사과나무에 사과 맺힌 열매가 다르듯이 사람마다 맺어야 될 나무도 달라요. 그 옆에 사람 보고 흉내 내거나 부러워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어떤 열매보다도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 기뻐하실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그 사람 회개의 열매를 많이 맺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요. 믿음이 없어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그럼 믿음의 열매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겸손의 열매가 필요해요. 아는 것도 많고 열심히 하는데 너무 교만해. 그럼 그 사람 필요 없어. 겸손의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 원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희생과 헌신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너무 이기적이야. 남을 위해 희생할 줄 몰라. 그런 사람은 희생할 줄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섬김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또한 사람들마다 하나님께 주는 재능이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재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 재능에 따라 재능에 맞는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 그림 그리는 거, 어떤 사람은 뭐 글 쓰는 거, 어떤 사람 노래하는 거, 어떤 사람 다른 거 못하지만 열심히 나무에서 밥하는 거, 그것도 재능이라고. 딴 건 못하는데 김치만 담으면 입맛이 너무 좋아. 이런 거 다 재능이란 말이에요. 그 재능에 맞게, 하나님 주신 재능에 맞게, 믿음의 분량에 맞게 열매를 맺어라, 이런 뜻이 때를 따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열매는 결코 그냥 맺히지 않습니다. 숱한 과정과 많은 난관을 거쳐야 합니다. 희생과 애정이 있어야 돼요. 또 환경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거센 바람이 불면 이겨내야 된다고요. 그 제철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다는 건 현실에서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단지 과수원의 열매 말하는 거 아닌 건 아시죠? 우리들 인격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격의 열매, 신앙의 열매가 제때 맺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말처럼 쉬운 게 아닌 거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예컨대 가령 10년을 예수 믿고 교회 다녔다면 오늘 처음 교회 온 사람과는 달리 그에 걸맞는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사면 집사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장로면 장로대로 그에 걸맞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수십 년간 다녔는데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온 새신자보다도 인격과 신앙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집사, 권사, 장로라고 직분은 권사에게 받았는데 하는 행동이나 신앙의 모습이 평신도 보도 못하면 철을 따라 열매 맺지 못하는 불쌍한 존재가 된다는 하나님의 경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이런 위치에 맞는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때에 따라 맺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모른적인 나무는 그 열매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더라도 어쨌든 그동안 많은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제게는 이런 감사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백한 우리들의 아름다운 첫 번째 열매는 제가 10년간 사역하다 10년 만에 안식을 갔습니다. 140일 동안 18주간을 교회를 비웠더라고요. 어떤 선배 목사님은 제가 안식년 간다 그러니까 당신께서 목회할 때 안식년 6개월 갔다 왔더니 교인이 절반으로 줄더니 은퇴할 때까지 회복이 안 되더래요. 제보고 굉장히 걱정하시더라고. 그런 일도 있는데 부족한 종이 안식년 갔다 왔더니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 오히려 전도돼가지고 목사님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다시 돌아올 걸 기다리니까 약속했으니까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그동안 남긴 진정성이 남긴 열매가 아니겠냐고 함께 기뻐하고 고백해 줬습니다만, 저는 그게 우리 교회에 정말 중요한 열매라 생각합니다. 아무나 되는 거 아니니까. 또 다른 소중한 열매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현재 본당 크기에 4배나 되는 아름다운 예배실 위치에서 아이들의 체육관, 교육관, 교실 등 사실 생각만 해도 참 가슴 벅찬 예배당 건축을 이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3월이면 집사님 들어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좀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도 정말 기적 같은 열매가 있습니다.
제가 단 한 번도 건축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한 적도 없고 그런 설교를 한 적도 없이 우리 건축이 마무리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큰 열매라 생각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서양이든 한국이든 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교회적으로 헌금을 하지 않았거나 목사가 건축에서 설교하지 않은 것은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없이 해냈단 말이에요. 열매로 나무를 아는 거 아니겠어요? 지역에 어떤 성도들은 박 목사가 정말 건축 끝날 때까지 건축헌금 설교를 하나하나 두고 보자 그러더라고요. 두고 보십시오. 우린 다 끝나가니까. 우리 없이 해냈다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인지 그걸 말해주는 거 아니겠나? 참 열매라 생각합니다. 참 감사하지 생각하면. 어느 교회나 건축하면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건축하다 교회가 깨지기도 하고 목사가 떠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건축하는 교회답지 않게 너무나 아름답게 잡음 없이 무난히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공동체가 이렇게 아름답게 든든히 서가는데 사단이 좋아할 리는 없죠. 그래서 사단의 공격은 항상 있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공동체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영적 공격을 다 이겨내면서 함께 승리 열매를 누리게 됐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그 목사님 승리 열매입니다. 근데 그게 어째 제 혼자 승리 열매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에 부증할 수 있는 신앙의 열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감사를 드리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 이런 아름다운 열매뿐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개개인이 각자가 개인적으로도 많은 열매 맺는 복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서 고난의 때에 인내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내게 지금 고난이 왔기 때문에 이때 인내 열매를 맺는 소중한 기회라고 해요. 여러분이 시련의 날에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음으로써 믿음의 열매를 그때 맺습니다. 모든 것이 또 번창하고 성공할 때는 거룩함과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맺겠죠. 사람들이 환하고 박수해 줄 때는 그때 우리가 겸손과 섬김의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복 있는 사람은 인격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의인의 행복은 인간의 잔재주로 얻는 얄팍한 종류의 행복은 절대로 아닙니다. 끊임없는 경건의 노력을 통해 얻게 되는 천국의 행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운 영성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아름다운 성도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이 여러분 영혼의 뿌리를 샘이 마르지 않은 천국에 잘 내리게 바랍니다. 그래서 철을 따라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잘 맺어서 여러분 스스로도 행복할 뿐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여러분 때문에 기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복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이란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잎사귀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품위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외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름지기 신앙인들은 품위가 있어야 돼요. 우리 잎사귀는 신앙인의 품격을 말합니다. 사람의 인격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밖으로 드러나듯이 반드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인격이 어떤 드러나듯이 우리 신앙도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 신앙이 좋다는 것, 뭘 보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 신앙의 표현을 통해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표현되어지느냐 말이에요. 그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헌신과 섬김이 드러나느냐. 입으로만 하는 봉사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봉사인가,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 잎사귀란 말이에요. 절대로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여러분만 보면 정말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된다면 바로 그 사람,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성도는 내면의 이 내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시들지 않는 푸른 잎사귀가 울창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신앙을 가진 분들이 존경받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잎이 벌레 먹고 말라 죽은 나무가 될 것입니다. 모양은 나무인데 앙상한 가지만 드러내고 있어서 쳐다보기에도 민망하고 초라한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잎사귀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이 아름답게 푸르게 빛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푸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도 예수님이 설교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잎이 푸르게 울창한 나무가 되면 새들이 와서 깃들일 것이라 그랬습니다. 새들이 와서 힘을 얻기 위해서 너에게 올 거란 거예요.
물가에 심겨져 때를 따라 열매 맺는 복 있는 사람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저 바라만 봐도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살아있음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인들이 향수를 뿌리는 건 자신을 위해서 뿌리지 않습니다. 여기 누가 자기를 위해 향수 뿌립니까? 남을 위해 뿌립니다. 주변 사람에게 향기를 풍기기 위해서 뿌립니다. 향수 뿌리면 절대로 속일 수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향내가 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나무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아주 멀리서도 표가 납니다. 같이 한 사람보다 표가 나요. 유대 광야를 여행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몇 시간을 가도 진짜 풀 한 폭이 없는 처절하고 절박한 그런 광야입니다. 가도 그냥 황무지예요. 그런데 차를 타고 가던 게 저 멀리 수십 킬로밖에 줄지어서 나무들이 울창한 나무를 봤습니다. 제가 선교사님께 저게 뭡니까 물으니까 목사님 저기는 가면 반드시 물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물이 있는 곳에는 그 황무지에도 나무가 줄지어서 있었어요.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선교사님. 저게 많은 나그네들과 대상들에게 중요한 쉼터도 될 뿐 아니라 이정표란 거죠. 저걸 표준을 삼아서 방향을 잡고 간다네. 우리들 신앙의 진정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면 세상에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쉼을 주고 이정표가 될 거란 말이에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가 이 세크라멘트에서 우리 신앙의 모습을 숨길 수가 없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의 푸른 잎사귀를 볼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 입어 쉼이 필요할 때 우리의 푸른 잎사귀를 보고 찾아들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잃고 목말랄 때 우리의 푸른 잎을 보고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힘을 안고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또 신앙의 모습이 인간관계의 모습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물가에 심어진 나무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복 있는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웃이 우리 교회 이웃이 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감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이란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성공하게 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형통하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다는 건 실수나 실패가 전혀 없다는 뜻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마음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가뭄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물 근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마르지 않을 뿐입니다. 또한 거센 바람과 풍파를 맞아 휘청거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결코 쓰러지지 않고 그 거센 세파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상 삶에서 별의별 어려움과 고통을 당합니다. 실패와 환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삶의 뿌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패배로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오히려 최선의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실패와 이웃이 내게 행한 거짓과 악한 모든 모함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도리어 선을 이룬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통의 의미입니다. 진정 우리가 관심을 두고 목표로 삼아야 되는 형통은 외적인 번영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번영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혼이 풍성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혼이 향기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외모만 가꿀 게 아니라 영혼을 잘 갖고 놓으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외모에 너무 신경을 안 쓰신다는데 저도 나름대로 신경 쓰고 온 겁니다. 이게 주일에는 그래도 거울 보고 꾸미기도 하고 머리 힘도 주고 이래 나옵니다. 평소에는 외모에 신경 안 쓰고 살아도. 근데 여러분, 외모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자기 영성을 잘 관리해서 영혼이 아름다운 분이 되셔야 돼요. 외모만 꾸미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삶은 힘들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끔찍한 고통과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배신을 당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영혼만은 순수하고 아름답게 지켜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형통인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아름다운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형통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우리 시대에 정말 중요한 의미를 주는 형통의 또 다른 의미를 제가 이번에 새롭게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신앙에 관계없이 자기 인생이 형통한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에 대한 형통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형통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이 채워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형통은 자기의 욕심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내 삶의 형편과 처지와는 상관없이, 내 개인의 욕심과 바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형통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 모두 진정으로 형통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 보면서 정말 전율을 느낍니다. 악한 사람들이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형통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전율을 느껴요. 그래서 큰 소리 낼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묵묵히 참고 있는 것이 최고구나, 이걸 다시 느낍니다. 싸울 일 있거든 큰 소리 낼 필요 없어요. 하나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형통히 하신다고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잘 아는 용비어천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남근 바람이 아닌 멜세 꽃 좋고 여름 하나니. 옛날 말에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죠?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는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때가 되면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게 오늘 본문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인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뿐 아니라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고도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생명샘 물가에 심어주셔서 하나님의 복 있는 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생각해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마르지 않고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 우리 교회가 지난 40년간 이렇게 살아오고 버틸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저 깊은 뿌리에서 생명샘으로 허락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진실로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오늘 하나님 약속하신 말처럼 시절을 쫓아 때를 따라 아름다운 열매도 맺을 뿐 아니라 우리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여서 세상에서 살아있는 증거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마침내 삶이 고달프고 때로는 생각지 못했던 끔찍한 위기를 겪고도 형통한 복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